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고요.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봄철과 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주어낸 신실한 주상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코로나로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주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것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잘 들리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5일 날 거, 금요일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금요일 거 이거 하기 전에 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속죄. 이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네. 이 죄에 대한 속죄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디까지 성장한다고 그랬나요? 이게 바로 신의 성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탄절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으로까지 이렇게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먼저 배웠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곧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소리가 지금 누가 음소거를 안 하셔가지고 음소거 안 하신 분들 음소거 해주세요. 모두 음소거. 자, 음소거 됐습니다. 제 소리는 들리시죠? 예, 여러분들은 소리는 다 제가 죽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서 있으나,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진리에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죽습니다. 이제 곧, 그죠? 그러면 떠나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자기 화면은? 네. 자기야 화면은 그 하지 마세요. 네, 누구예요? 모두 음소거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꺼주세요, 마이크. 이명복 씨! 김은숙 씨! 마이크 소리 꺼주세요, 빨리.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이분들에게 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억의 5단계. 그동안 배운 말씀, 그동안 서 있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도자가 죽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동복 목사가 죽어요. 곧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죽어도 끊임없이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도자가 떠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생전,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의 말씀 생활, 그리고 지도자가 죽었을 때의 말씀 생활, 그리고 오늘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못 보여드리니까 여러분이 묵상책을 보셔야 돼요. 자, 12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1번이에요. 진리에 서 있어요. 자, 진리에 서 있죠. 그런데 진리에 서 있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지도자에게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배움이에요. 가르쳐 주겠죠. 그런 배움이고,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서죠? 진리에 대한 섬이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생각나게 하는 건데, 자, 지금은 지도자가 죽기 전이에요. 자, 생전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배우죠? 진리에 서 있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순종해서 진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진리에 서서, 그럼 진리에 섰네요?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생각인데, 이 생각은 원어가 달라요. 근데 이 생각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발음을 페리소라고 그러죠. 이게 선포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가 서 있지만 항상 너희에게 내가 선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는 가르치고 이분들이 진리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배웠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야, 또 이게 은혜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서 있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지도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2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건 뭐냐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말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이 또 나와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이죠? 그 다음에 일깨워 생각나게 함. 이건 뭐냐면 기억해내는 해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진리에 온전하게 섰는데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이미 진리에 서 있는데 이미 이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해도요. 여러분 그동안 뭐 저쪽 디모데 전서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잘 안 나시죠? 그런데 아마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막 기억을 막 떠오르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회상이에요. 마음을 일깨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만 옛사람, 그죠? 마음의 욕심,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또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기억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냐면 지도자의 생전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이게 말씀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하후, 그죠?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자, 그게 몇 절이냐면 15절이죠.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 여기 또 생각 또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여기까지 와야지만 말씀이 다리가 매겨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야만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 계속 배우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온전히 서 있고 그런데 그걸 또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여러분이 또 주저앉아 있을 때나 넘어져 있을 때 마음을 일깨워서 또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줘.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 어느 때나 기억이 나. 이게 바로 말씀 기억의 5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러냐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교묘히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요. 세상에는 정말로 지혜로운 것 같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
듣기에 정말 지혜롭고 듣기에 정말 그럴듯하고 듣기에 어머어머 맞아. 이거 딱 들으면 틀림없이 참 야 대단한 말씀이다. 이렇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인증받은 메시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17절이에요. 이 세상에 교묘히 만든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뭐 인문학도 있고요. 철학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뭐만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인증이 들어간 말씀만 인정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인증이 들어간 분이 계세요.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밑에 18절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 세 명이 예수님 만났던 산 어디입니까? 변화산이죠. 그때 있었던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인증받았던 그 모습을 지금 다시 추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증해 주신 우리의 양식인 예수님께서께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이지 그렇게 지혜롭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지혜롭고 은혜롭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증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야. 그런 말씀이야. 그것을 진리라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 위에 서 있잖아. 그래서 또 너희에게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일깨워서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기억해내게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죽을 때 이 말씀이 기억에 남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한번 볼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거를 다 가르쳐 줬을까요? 못 가르쳐 줬을까요? 다 못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베드로 그 안에는 더 확실한 지금 예언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뭐다? 등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주의하는 것이 정말 좋고 언제까지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받은 것을 정말 너희들이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상징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정말 떠오르기까지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죠?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인데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죽어요. 베드로가 죽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서로이 푼다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거 같대라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출처가 나의 지식,
또 나의 한계, 또 내 경험, 또 내 학문, 나의 신학, 그죠? 위에서부터 배운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을 풀어버리면 그게 바로 사사로이 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럴듯하게 본인은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성경을 해석했다고 생각을 해서 막 어디에 올리잖아요. 뭐 페북에도 올리고 뭐 그냥 마이크 잡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사로이 다 푼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여야 되는데 진짜는 뭐가 진짜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 그것만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를 해석할 수 있는, 즉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죠? 이게 요 맨 밑에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오직 사설의 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보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 틀린 얘기예요. 그 맞는 말을 정확히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우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씌어지려면 먼저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바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이와 동일해야지 되겠죠. 그죠? 성경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끄떡끄떡. 오케이. 예. 자, 그래서 바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설의 성경을 풀지 않으려면 제가 먼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 분명히 말씀을 보게 됐을 거고, 이 사람이,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가르치셨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준비하냐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을 먼저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돼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토해내고 또 계속 하나님께 말씀 받고 여러분께 토해내고 또 하나님께 말씀 받고 본인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 더 많이 있겠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성경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 진리를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서야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요.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마음을 일깨워서 말씀을 회상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지도자가 죽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이 그 속에 남아서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바로 이런 똑같은 형태를 갖춰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렇게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샛별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 성경을 계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어도 베드로의 제자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성경에 감동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 속에 뭐가 떠올라요? 마음의 샛별이 떠올랐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사서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아서 또 그것을 올바르게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올바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 제자들이 또 베드로의 뒤를 잇고 그리고 또 그 가르침 받고 베드로의 뒤를 잇고 해가지고 이 말씀이 계속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 어떤 기억의 5단계인데 이런 스텝을 밟아야만 성경은 온전히 후손들에게 제대로 이게 전승될 수 있고 성경은 온전히 사람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그렇게 계속 정확하게 입에서 딴 얘기 나오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예수를 하나도 안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는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 본문에는 바로 우리가 말씀 해석의 5단계, 말씀 기억의 5단계. 뭐라고요? 배우고요, 서고요, 또 선포하고요, 또 회상하고요, 그리고 기억하고요. 그죠? 그리고 마음에 샛별 떠오르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날 본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본문 베드로후서 이렇게 해서 2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 보고 계시죠? 네. 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앞에는 여러분 베드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또 어떻게 가리키는지
성경을 배우시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러면 여기는 정반대를 배우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알겠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생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금요일 부분이 제대로 말씀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지도자, 또 어떻게 배우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배운 사람인지, 그리고 마음의 샛별까지 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토요일 날의 본문에는요, 정반대죠.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베드로가 보면 아예 이런 스텝을 밟지 않고 반드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거짓 선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같은 스텝을 밟지 않겠죠? 거짓 선생들은. 그렇죠? 그러면 어떤 스텝을 밟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마찬가지 여기 말씀처럼 3절처럼 탐심으로 지어낸 말. 2단 나오죠, 2단. 2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그죠? 그리고 탐심 때문에 지어낸 말. 자기가 지어낸 말. 그죠? 그리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거짓 선생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러는 걸까? 예전 개그 콘서트 기억하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그거 생각났어요. 이 거짓 선생들 이게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거짓 선생들 왜 이러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원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수영아,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어? 도대체 이 거짓 선지자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자, 원인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퀴즈. 금요일, 토요일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왜 자꾸 거짓되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정답 아는 사람 채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네. 열심히 지금 채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 원인이 뭐냐? 왜 이러는 걸까요? 원인이 뭐야, 원인이 도대체? 어?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 돈, 이득 삼으려고 돈 얘기 가장 많이 나오는데 아까 누가 얘기했어 지금? 자, 정답은 뭐냐면 얻다가 방점을 찍으셔야 되면 10절이에요. 10절. 10절 보시죠? 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여러분 이제 주일 본문 들어가시죠?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본래 이래요. 본래 이 사람들 본래 잡아먹히기로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리고 본래 맨 마지막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래하고 주일 본문에 본래 저주의 자식 짝 줄 그으면요. 이들 왜 그래? 본래 저주의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다 한번 쳐보세요. 거짓 선생들과 관련된 거. 사실은 여기 육체에서부터요. 맨 밑에 이 10절의 육체부터 지금 다 쭉쭉 뻗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요.
그래서 봐봐요. 육체에서부터 뭐가요? 자, 탐심, 그죠? 그리고 지어내는 거. 육체에서부터 거짓, 육체에서부터 이단, 육체에서부터 사신주를 부인. 당연하죠. 육체가 왕인데. 그리고 육체에서부터 자, 호세. 지금 거짓 선지자 특징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짓, 이단, 사신주 부인, 호색,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심, 지어낸 말, 이득, 계속 나오죠? 쭉쭉쭉 연결하시면 돼요. 육체로부터. 육체가 그 근본 뿌리예요.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정욕, 옆에 있는, 그리고 비방, 그리고 당돌, 자긍, 떨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다 육체에서부터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선생인지 거짓 선생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열매들을 갖고 있으면 거짓 선생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학파 또는 학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 뭐 이런 거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거죠. 자, 거짓 선생들 이단 가만히 끌고 들어와요. 구체적으로 살펴봐요. 그 다음에 사신주를 부인하는데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예요. 바이. 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뭘 샀네요. 주님이 뭘 샀어요? 우리를 샀죠. 그래서 우리를 속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값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죠. 그 자기 자신을 그 보혈로 자기 생명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런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육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호색하는 것. 호색 뭔지 알죠? 성적인 어떤 그런 방탕들.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의 열매는요. 현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참 거짓 선생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죠. 그냥 날마다 생각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열매는 이렇게 호색. 이번에 뭐 뉴스 하나 나왔는데 뭐 신부들이 수녀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다른 수녀가 그걸 봤는데 들킬까봐 그 수녀를 죽였대잖아요. 그죠? 그게 뉴스거리로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거짓 선생 그런 것이. 그리고 탐심 알죠, 여러분?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탐심이 있어요. 탐심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냐면 돈하고 연결돼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면 말씀을 이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어낸 말이 중개 역할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돈을 뜯어낼 때 착취를 할 때 그냥 뭐 너 돈 내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무슨 헌금에 또 무슨 헌금에 또 무슨 하나님께 뭐 복 받으려면 헌금에 꼭 뭐를 갖다가 여기다가 들이대죠. 그래서 탐심은 반드시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돈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에게 있어서 꼭 여기 보면 현저하게 이게 너무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간단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진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돈이고 하나는 음란. 요 두 가지가 바로 거짓.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을
착취해내는 말씀으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대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막 하나님의 저주를 갖다 대고요. 그렇게 하면서 헌금하라고 그러고. 예. 여러분 이번에 부산에서 그 JTBC에서 자꾸 목사님 얘기 나오잖아요. 부산에 있는 목사. 그래서 설교 파일 입수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 한번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11조를 50에서 60%를 요구를 해요. 그래 놓고 그렇게 안 하는 바깥에 있는 교회들은 다 가짜래.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말도 못하는 학대를 당해요. 그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막 영적이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탐심은 반드시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착취하고, 그죠? 이득을 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짓 선생들의 열매는 현저해요. 뭐 그냥 뭐 말씀이 말씀답지가 않고요. 지어낸 말이 많고요. 그러나 열매들은 이렇게 호색, 탐심, 돈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가 않죠. 불경건하죠. 그렇죠? 근데 이 뿌리가 다 뭐냐면 이 육체예요. 육체가 주일날 본문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게 본래, 자연의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정욕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열매가 나와요. 맨 밑에 있는 열매는 뭐냐? 당돌이에요. 자긍이에요. 그리고 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인 거예요. 이 당돌, 자긍, 떨지 않는 거 뭐냐면 이게 교만이죠. 당돌이라는 건 건방져요. 그리고 떨지 않는 것은 이게 부끄러움이 없고요. 이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긍이라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이게 자긍.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선생들 보면 열매를 돌아다 보면은 진짜 자기 열매가,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정말 보잘것도 없고 자기의 열매가 정말 보잘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남을 비방을 해요. 열심히 목회를 성실하게 하는 분들을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건방지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게 지금 자기 꼴이 말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것. 그러면서 여기 봐봐요. 영광 있는 자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비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마음에 샛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서로 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거짓 선생들의 이게 열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거짓 선생들의 열매가 너무 현저하게 드러나죠. 그럼 여러분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뻔뻔하잖아요. 이런 걸 왜 속아요?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말이 필요 없어요. 교만, 그죠? 그리고 비방, 살인, 또 음란, 또 돈, 그죠? 끝.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열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거짓 선생에 대해서 속지 않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맨날 헌금을 맨날 강조를 해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강조하고 헌금 종류가 너무너무 많고 뭘 이게 만들고 뭘 만들고 별의별 듣보잡 헌금 제목.
그죠? 그런 것들 많죠?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만든다고 그래서, 안 만든다고 그래서 교회가 안 굴러가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도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든지 또 죽은 인생을 살아났으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자. 감사하겠죠? 그건 말하지 않아도 1년 내내 헌금 얘기를 안 해도 괜찮아요. 거기 안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돈 얘기를 많이 하고 헌금을 강조를 하고 그거는 무조건 이상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또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 노아와 이 의인의 샘플로 노아와 롯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샘플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그죠? 그리고 이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거짓 선생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얼마나 많이 비방을 받고, 그리고 요즘 목사라는 거는요, 그냥 말만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목사라는 거는 지금 무화과 신학교가 이 세상에 진짜 겁나게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다. 목사가 저런 일 했대. 목사가 저렇게 됐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지금은 무화과 신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6개월만 공부하면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짓 선생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맨날 비방받고 맨날 뉴스 TV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심판이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멸망은 잠들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예를 하나 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인데 노아와 롯이에요. 여러분 노아와 롯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두 분 다 아주 세상이 굉장히 아주 타락할 때로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자, 노아 시대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포악이 크게 달았고요. 사람들 잡아 막 죽였단 말이에요. 죽고 막 여자 뺏어오고 막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롯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집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이분들의 삶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악했던 시대에 살아가고 그랬죠. 그러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노아는 진짜 참된 진리에 대한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롯은 어떻게 보면 진짜 진리를 가슴에 안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던 사람의 대표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거짓된 선생 또 그와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이 모두가 다 멸망에 속한 사람과 멸망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를 이렇게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런 열매들은 당연히 멸망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하고 롯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에도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작은 처음은 롯이고요. 그리고 경건의 끝에 있는 이 사람은 노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건은 뭐다? 롯부터 노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영역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있죠? 목사님, 롯이 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이게 궁금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롯은 노아가 경건한 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롯은 왜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보세요? 롯은 왜 의로워요? 네. 그 시대를 본받지 않아서. 이야, 이건 박수를 쳐줘요, 박수. 이야, 박수, 박수. 우리 보아 양이, 네. 그 시대를 본받지 않아서. 여러분, 롯이, 비록 이렇게 좀 실수도 많이 하고, 그죠? 아브라함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떨어져 나간 것 같지만, 성경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는 사람들이 이 롯을 굉장히 괴롭혔대요. 압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눈으로 뒤로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들으면서 이 심령이 상했다고 표현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롯은 그때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풍토나 그런 세상을 담지 않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지 않은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들이 자꾸 롯을 막 압박하고, 그죠? 막 롯 보고 자자고 그랬겠죠. 막 유혹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요, 이 의로운 롯이 마음이 심령이 막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최소한의 이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결단코 같이 섞이면 안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그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보존을 그 시대가 망할 때 그 시대가 망할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보존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롯은 그 시대와 많이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죠. 그래서 그 시대와 함께 망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롯은 최소한 왜 의로웠냐?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지만 이 롯은 그 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요, 이 노아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홍수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홍수.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한번 여러분 그럼 이게 세상의 홍수를 오늘날로 바꿔보세요. 자, 빨리. 자, 채팅. 세상의 홍수를 오늘날로 바꿔봐. 세상에. 그렇지. 아, 이거 제일 먼저 쓴 사람. 네, 막 정지해 짓다 바빠가지고 막 영어가 막 나와. 네. 신선민사 영어 막 나와. 예. 세상의 홍수, 지금은 세상의 코로나.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를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전 세계를 덮었어요. 예, 세상의 홍수나 세상에 내가 아까 전 세계 사람들 그 얼마나 죽었는지 지금 그 페북에다 제가 한번 올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여 돌아오라 이러면서 올리는데 거기 한번 확진자 수를 보시고요. 사망자 수를 한번 보십시오.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인도고요. 3위가 브라질이고요. 5위까지가 있는데 프랑스가 5위고 4위가 러시아예요. 전 세계가 지금 홍수로 심판하듯이 지금 전염병으로 싹 다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건져야 안 건져요? 건지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9절 나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는 자들은 형벌 가운데 심판하실 때까지 그 형벌 아래 두고 지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명확하게 좀 가슴 아픈 소리를 하겠습니다. 시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대에 거짓된 선생들이 가르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된 선생들이 이 시대를 가르친다면 그들의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배운 성도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그 밑에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이 시대와 똑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와 섞여서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앞에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한 것처럼 진짜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그죠? 정말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서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마음을 일깨워 또 기억나게 하고,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교회와 거짓 선생들이 사사로이 풀고 또 지어낸 말로 탐심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져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옥하는 목사님 영화를 우리 리더들과 브리더들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옥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끊임없이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손을 붙잡고 우셨대요. 그거를 지하실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셨대요. 왜? 너무 많이 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비록 그렇게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큰 교회를 만드셨지만 목사님의 마음은 늘 항상 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뒤로 뭐 돈 챙겼다, 뭐 땅 많이 사놨다, 뭐 집 많이 사놨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못 들어봤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모두 다 돈을 외치고 있을 때, 이 시대가 다 음란하고, 이 시대가 다 탐심으로 그렇게 교회 확장에 몰두하고, 그죠? 그렇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 세상과 다른 사람, 이 세상과 섞여 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즉 다른 말로 돈을 이기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이 시대 당신의 스승은 거짓된 선생일 가능성이 많으신 거죠. 만일 당신을 가리키는 선생이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반드시 돈을 이겨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날마다 완벽하진 않지만 거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말씀 기억의 5단계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또 선포하고 또 기억나게, 그죠? 여러분이 또 회상하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날마다 성경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내면을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계속 변화를 시켜 나가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탐심이 있고 제가 돈을 좋아하고 만일 제가 음란하고 거룩하지 않다면 지금 제가 받는 말씀은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지도자는 어떻게 성경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심겨지고 있고 성도들 안에서는 그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에 보존되고 세상에 홍수가 아니라 불이 쏟아져도 롯처럼 구원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노아처럼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바르게 살고 있다면 분명 이 코로나에서 보존되겠죠. 이 세상의 심판에서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심판이 올 때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경건하게 살고 있다면 이 시대에 그렇게 보존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요. 오늘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또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과 또 여러분들은 그 선생에서 배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심판의 날에 심판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에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진짜 살아 역사에서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 경건의 길, 그 의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그 의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우리 좋은 밭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